독수리가 창공을 날 때에는 없어서는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가 있어야 돼? 두 날개가 있어야 돼. 우리가 밑에서는 바람이 그렇게 세지 않지만 높이 올라갈수록 바람이 셉니다. 그래서 그 맞바람을 헤치고 바람을 타고 그 창공을 높이 솟아오르는 이 독수리 여러분 본 적 있으시죠? 날개 있으면 막 이렇게 할 필요도 없어요. 쫙 펴서 바람 쫙 타면은 이렇게 날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날개가 얼마나 근육이 강하겠습니까? 힘이 얼마나 있어야 되겠어요? 그 바람을 이겨야 되니까, 바람을 타야 되니까 쫙 이렇게 펴서 이렇게 가는 거예요. 날개 싹 이렇게 살짝 쫙 올라가고 또 내려가고, 독수리의 날개지. 그런데 이 날개가, 두 날개가 근육이 다 강하고, 그죠? 길이도 같겠죠. 한쪽이 약하다든지, 한쪽이 어떻게 부족하다든지 이러면은 제 역할을 못하는 거예요. 높이 날고 싶어도 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날개가 쫙 펴서 똑같은 모습으로 힘을 가지고 하늘을 높이 나르는 독수리와 같이 우리의 영적인 삶도, 우리의 믿음도 믿음의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균형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냐고 역사가 나타나지 않으면 그냥 퍼득퍼득거리다가 주저하고 퍼득퍼득거리를 주저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바람을 타고 높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믿음의 삶이 높이 올라가고 성령의 바람을 타서 하나님의 영광된 삶이 되어지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날개가 뭐냐? 오늘 이스라엘에게, 출애굽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계명, 언약을 주시는데 10계명을 주십니다. 두 돌판에서 주시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에 대한 언약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계약, 명령입니다. 그리고 5계명에서 10계명까지는 사람에 대한 계명이에요. 우리가 믿음의 생활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신앙의 생활은 단순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에 머물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되 내 마음과 목숨과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 언약의 두 날개, 믿음의 두 날개, 신앙의 두 날개가 높이 바르게 펴져 있을 때에 우리는 신앙의 삶을 온전하게 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죠. 언약, 10계명을 주시는데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신 것,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온전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고 어떻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로 세워나갈 수 있고 우리의 영적인 그 풍성한 가운데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바로 누릴 수 있는가, 이와 같은 영적인 진리, 영적인 원리로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을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지난 주간에 그 1계명, 2계명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있게 하지 말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만이 유일한 온전한 하나님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방 사람들을 쫓아서 다른 신들, 거짓된 신들, 잘못된 신들을 우리가 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보다 하나님 외에 더 사랑하는 어떤 존재가 있다라든지 어떤 마음의 이미지라든지 형상이라든지 그것을 우상으로 섬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천사람에게, 천대에게 복을 주신다, 은혜를 주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이제 3계명 무엇입니까?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에게 죄가 없다라고 하지 않을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유대 사람들에게 서 이름은 특별한 것입니다. 우리 문화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지나 뭐 할아버지가 보통 이름을 지어주시죠. 무엇입니까? 이름을 지을 때는 깊이 고민합니다. 야, 이 아이가 어떻게 살아갈지. 그런 기대와 꿈을 품고 안고 좋은 이름을 지어주는 것이죠. 평생 그 이름을 따라서 이름대로 살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이 부모의 사랑과 또 마음을 담아서 이름을 지어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그 이름은 한 개인의 그런 속성이나 특성, 하나의 여러 가지 그런 특별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죠. 하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하늘과 땅 모든 만물의 이름을 지어주시고 그리고 그 동물들의 이름은 누구에게 짓도록 허락하십니까? 아담에게 그 이름을 짓도록 하시는 것이죠. 이름은 누가 짓는 거예요? 아버지가 짓는 것입니다. 그죠? 그 생명의 근원이 짓는 것이죠. 바로 이 모든 천지 만물의 생명의 주관자, 근원자는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사명, 이름을 지어주는 그 의무, 특권을 가지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런 일들을 지금도 하고 있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에 대한 이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여호와 하나님으로서 분명하게 계시를 드러내신 것, 나타내신 것은 이 출애굽 사건 때입니다. 그 전에는 하나님, 엘로힘, 하나님으로 알았던 것이죠. 이 야곱이 이제 삼촌 라반 집에서 부를 이루고 이제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형 에서를 만나려면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야복강을 건너야 되는데 형이 이제 군사를 몰고 자기를 맞이하러 온다는 거예요. 그 소식은 얼마나 두려운지 자기의 전 종이나 자식이나 아내들을 두 대로 나뉘어서 1차, 2차로 나뉘어서 다 이제 강을 건네고 이제 야곱 혼자 홀홀 단신 야복강 나루터에 있는 것입니다. 밤새 하나님의 사자와 씨름을 하는데 자꾸 놓지 않는 거예요. 자꾸.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 날이 이제 밝아지니까 가야 된다. 안 돼.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여기에 관절을 쳐서 절개 만듭니다. 그래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에게 뭐라고 묻습니까? 내 이름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이제 너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그때 야곱이 뭐라고 합니까?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는 거예요. 네가 어찌 내 이름을 묻느냐? 이름을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를 축복하고 떠나가는 것이죠. 그 다음 아침에 야곱이 그 지역을 보면서 그 자리를 보면서 이 지역은 브니엘이다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브니엘은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내가 밤새 씨름했던 그 하나님의 천사가 바로 하나님의 얼굴을 그 자리에서 자기는 봤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출애굽 사건 때에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이스라엘에게 찾아오셔서 그제서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 이름을 계시하시는 것이죠. 하나님의 이름을 통해서 창조자 하나님 되시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되시고 권세와 모든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분명하게 계시로 나타내 주셨던 것입니다. 너희는 그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망령되게 사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헛되게 함부로 너희의 소소한 그런 여러 가지 일들, 농담이나 여러 가지 너희의 그런 믿음을 정당하게 여긴다라는 여러 가지 그런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 그 이름 그대로 우리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슴에 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약 성경에는 구약 시대 때는 지금 같은 인쇄술이 없지 않습니까? 지금은 성경 66권이 이렇게 한 책으로 나와 있지만 그때는 구약이 어떻게 기록됐습니까? 이런 종이가 없었어요. 이렇게 작게 글자를 쓸 수 없죠. 양피지, 양의 가죽으로 만든 양피지, 두루마기죠. 혹은 갈대로 만든 파피루스, 이런 두루마기, 얼마나 종이가 거칠고 또 이렇게
뭐 이렇게 작지도 않죠. 크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성경은 두루마리로 되어 있어요. 성경을 기록하는데 인쇄술이 없죠. 서기관이 그 성경을 기록하는데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몸으로 이렇게 펜을 깨끗하게 씻어서 성경을 하나하나 필사하는 것, 복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 회개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을 이렇게 기록하다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엘로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어떻게 해요? 나가서 몸을 깨끗하게 씻는 거예요. 그리고 펜도 씻고 다시 와서 또 쓰고 하나님. 그러니까 성경을 필사할 때마다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그 자리에서 펜을 가지고 나와서 몸을 씻고 펜을 씻고 깨끗하게 씻고 그리고 여호와라는 야훼라는 단어를 입 밖으로 내지도 못했어요. 성경을 읽다가 여호와 야훼라는 단어가 나오면은 대신 뭐로 읽었어요? 성경은 야훼 여호와라고 적지만 읽을 때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거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 하나님의 이름 가운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고 회복이 있고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농담으로 혹은 오늘날 미국에 보면 욕 가운데 예수라는 이름이 얼마나 거룩한 이름입니까? 그러나 이게 타락되어져서 이게 사람이 타락되어져서 예수님,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욕하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 다 기억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깊이 묵상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은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네 번째 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에 대한 거예요. 믿음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기억하는 거예요. 뭐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 하나님이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하고 생각하고 그거를 이렇게 예배하고 섬기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기억하다는 말은 표시를 해서 생각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표시를 해서 기억나게 만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은 망각의 존재지 않습니까? 얼마나 잘 까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의 그 섭리 가운데에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일곱째 날 쉬시고 그날을 축복하시고 거룩하게 성별 구별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담에게 오고 오는 세대 가운데에 하나님의 백성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안식, 오늘 본문에는 그냥 안식이라 되어 있지만 히브리 본문에는 하사바스, 정관사 도 하가 붙었어요. 어떤 안식일이에요? 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거예요. 6일 동안에는 힘써 너의 일을 다 하지만 7일째 되는 날은 너나 내 아들이나 딸이나 내 남종이나 여종이나 가축이나 내 안에 있는 그 객이라도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일에만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인 것이죠. 우리 안식일을 기억하듯이 뭐를 기억하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창조주 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또 나도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잊어버리기 쉬운 얼마나 바쁜 세상 가운데 살아갑니까? 우리가 7일마다 7일째 되는 날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전까지는 안식일을 그들은 이스라엘은 기억하고 지켰던 것이죠. 그리고 안식 후 첫날 이제 그 안식일의 원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안식 후 첫날 이제 성도들을 모이기 시작했고 우리는 그 주일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고 예배하고 섬기는 날로
우리는 지키고 있는 것입니다. 6일 동안에는 너의 모든 일들을 힘써 일하고 7일째 때는 아무 일도 하지 말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약의 백성들은 이 말씀을 철저하게 문자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만들었는데, 특별히 안식일을 지키라, 안식일 일을 하지 말라는 규례로 39가지를 기록했던 것이죠. 씨 뿌리면 안 되고, 또 타작하고 추수하는 것 안 되고, 또 아궁이에 불 지피는 것 안 되고, 불 끄는 것 안 되고, 또 뭐 집을 고쳐가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이에요. 그 중에서 보니까 이 알파벳을 2자 이상 써도 안 되고, 글자를 2자 이상 써도 안 되는 거예요, 안식일에는. 그리고 안식일에는 글자를 2자 이상 지워도 안 되고, 이게 다 안식일에 일을 하는 것으로.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아주 원리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엘리베이터에 버튼도 안 돌려요. 그리고 호텔에 투숙해도 불 켜도 돼요, 안 돼요? 자기들 못 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이방인들 불러가지고 불 켜게 만들고, 지금도 그러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오셔서 뭐 했어요? 안식일에 병자도 고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너무나 바쁘게 사역하다 보니까 안식일에 밀밭에 가다 너무 허기지고 배가 고프니까 밀 이삭을 이렇게 해서 까서 이렇게 먹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유대인들은 뭐 추수했다는 것이요, 타작했다는 겁니다. 안식일 일했다고 고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죽이는 데까지 그들이 혈안을 냈던 것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주일에 하나님을 거룩하게 우리가 섬기고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 합니다. 영혼을 사랑하고 영혼을 돌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일이냐? 하나님과 그 보내시는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안식일날, 오늘날 주일날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하는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새로운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귀한 예배의 삶이 회복이 일어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신앙의 양날개가 든든하게 서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없이 중요합니다. 이 우선순위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그 일에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연구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순종하여 살아드리는 그와 같은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 받으시는 귀한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광야의 인생길 가운데 우리 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날마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이름을 통하여 하나님의 그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하심, 하나님의 성품을 깨닫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믿음으로 부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영광된 삶을 우리가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일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실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한 영혼 한 영혼 주님께서 그들을 품으셨듯이 우리도 그들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날마다 영적인 능력과 영적인 생명이 하나님 풍성하게 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믿음으로 맡겨준 사명을 탁월하게 감당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